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막간장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루드라고 해서 막간장 뭡니까? 6장과 8장 그 사이에 잠깐 쉬어가라는 의미로 삽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은 6번째 인 심판으로 끝나고요. 요한계시록 8장은 당연히 7번째 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편집적으로 볼 때는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6번째 인 심판, 7번째 인 심판. 그런데 7장을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 삽입을 한 거예요. 왜 이 막간장이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막간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6번째 인심판, 7번째 인심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려고 급하게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은 인터루드 막간장을 삽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숨가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심판.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심판에 무서워가지고 나가 떨어질까봐, 환난에 지칠까봐, 고난도 오래 가면 지치잖아요. 중간에 인터루드 막간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을 삽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게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진정한 의도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막간장을 삽입을 하는데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의 막간장은요 어떤 역할이냐면 6장 마지막 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6장 마지막 절 17절에는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이 뭐라고요? 6번째 인 심판이에요. 6번째 인을 천사가 떼니까 심판이 어떻게 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큰 지진이 나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요, 달은 온통 핏빛같이 붉어지고요,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막, 해성들이,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고, 대지진으로 일어나면 일본의 노토반도가 50cm가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늘이 말리고 각 섬이 옮겨지는 것은 한마디로 전 지구죠, 종말론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본 지진과 같은 것이 한번 일어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각 처에서 하늘에서는 막 별이 떨어지고요, 막 태양광이 막 폭풍이 막 일어나고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 앞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다라고 대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정답부터 얘기하면 14만 4천의 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인데, 전통적인 학자들은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죠? 12개 지파. 신약에 12사도. 이거는 꼭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고 여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 때는요, 이렇게 계산기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데 1000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1000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니까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신천지는 딱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건 이단입니다. 제 목사직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묵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암호 코드 같은 거예요. 그 당시 때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때 얼마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많고 막 붙잡아들이고, 오늘날로 치면 막 종교 경찰 같은 사람들이 막 다 붙잡아들이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암호를 줬어요. 그 물고기 모양 같은 것도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인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성도의 집이구나.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죠? 붙잡혀 가겠죠. 그 서로끼리 암호를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부르면은 큰일 나요.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 암호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것을 이단들은요,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따가지고 14만 4천 명만 꼭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옛날 전쟁 때 보면 암호를 이렇게 해독하는 사람들은 전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그 교단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4만 4천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10억 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보다는 더 많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논리가 끝났다라고 또 하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든 해석은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숫자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카운팅 하시는 구원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많은 숫자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성도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인데요, 그 이마에 인 치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는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에 정말로 그 카운팅을 할 만큼의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오늘 보면은 교회 등록했다고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 됐다고, 장로님 됐다고 자동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혼자 자부한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으로만 얘기하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흰옷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손에 종려 가지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흰옷 입고 종려 가지 들는 이 믿음이 있으면 14만 4천 하나님의 그 숫자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도 무방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흰옷 입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흰옷 입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요. 자, 몇 절에서 설명하냐면 14절입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으려면 일단은요 큰 환난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에서 흰 옷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애써 여러분이 나는 14만 4천 구원 받으려면 큰 환난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나는 내 인생에 큰 환난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큰 환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기도 안 해도 이미 큰 환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큰 환난을 겪게 되니까 이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큰 환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큰 환난이라는 자리에서 나에게 흰옷 입혀주시려고, 구원의 흰옷 입혀주시려고 큰 환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큰 환난이 오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요 모태신앙 성도님에게 목사님들이 뭐 좀 부탁하면 목사님 저 못합니다 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교회가 위기가 생기고 자기 신앙에 정말로 결정적인 어떤 위기가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 매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태신앙이 평상시 때는 모태인데 비상시국에는 모태신앙이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오면은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녀가 맞다라면 큰 환난이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던 믿음에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가지고 성령께서 깨어나게 하시죠. 오늘 성령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큰 전 지구적인 그런 재난이 왔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은 네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 이 네 모퉁이는 지구를 상징합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네 모퉁이에 이 네 천사가요 어떡합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왜 이 천사가 급하게 심판의 바람을 붙잡냐면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수의 이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마에 내가 인칠 때까지 다른 천사가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을. 그래서 천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인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인을 맞게 하시냐면 흰옷 입은 자예요. 큰 환난이 왔는데, 큰 환난이 와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지. 뒤돌아보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근데 큰 환난이 왔는데, 큰 환난 속에서 오늘 아까 뭐라고요?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옷은 눈에 보이는 흰 옷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도 구원 못 받죠. 저 오늘 검은 옷 입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옷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김 받아야 돼, 씻어야 돼, 이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다윗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했는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요.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줄, 대신 싸워줄 장수들이 주변에 가득 넘쳐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반대할 자가 없어요. 바로 이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잉태가 된다는 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상황,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흰 옷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성도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큰 환난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걸 언제 알아요? 큰 환난을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는요,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놀랄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 믿음 좋은 다윗 왕이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요즘 제가 이 해외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비자 문제,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이 문제들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직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의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의 약한 버전이 이 해외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한국 정부가 이번에 지원금 주나요? 뭐 25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준다는데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못 받을걸요? 여러분 대학 간다고 한국 정부가 대학 지원금 주나요? 보조해 주나요? 안 줍니다. 여러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현지 정부는 여러분에게 이익을 줍니까? 외국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에게 제한을 하고 불이익을 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박해를 주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계시록의 약한 버전이 이 해외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해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영감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큰 환난인데, 이 큰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내 영혼과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해외니까 내가 좀 편법을 저질러도 괜찮겠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서 돈 버는 사람 옆에서 돈 벌던데 봐도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씻긴 내 양심이,
그걸 불편해하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믿음. 이런 성도들이 큰 대환란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첫 번째 선물, 흰 옷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드는 것인데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성도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드는 믿음이에요. 이 종려 가지를 영적으로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손에 승리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패배와 우울과 좌절 대신 승리와 감사와 감격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승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혼자만 뒤처질 것만 같은 때가 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 비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서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집 사놨으면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고 떨어져요. 내가 뭘 했지?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울 힘조차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만 듣게 돼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런 소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밖에 잠시만 나가도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늘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나는 늘 예수 안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곧바로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저는 늘 상기하며 사는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 클리마인드하고 늘 내 자신에게 늘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살아간다라는 믿음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단 한 번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것이지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사는 그런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원수에게 오른밤을 맞았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학교 가서 오른밤을 맞으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빠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맞기만 했어? 아니요 아빠, 제가 왼밤 때렸어요 하니까 잘했다 내 아들. 근데 다음에는 오른밤도 같이 한번 때려. 그래야 너를 무시하지 못해. 그래야 너에게 덤벼들지 못해. 보통은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가 다음번에 오른밤을 때렸다 그러면 왼밤도 돼. 그게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냐고요. 특별히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참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게 맡기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해외 사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나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야. 비자 문제를 도와주든, 내가 사업하는 문제를 도와주든, 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드바이스와 팁을 얻든,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교회가 그런 기능도 하죠. 그런데요, 이걸 넘어서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의 영광 받을 곳이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한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이게 15절에 나오더라고요.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장막 안에 저렇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있으니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한 궁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할 때 곳곳마다 이동할 때, 장막으로 이동할 때마다 내가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왜요? 텐트 생활 하나님도 피곤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피곤하신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나는 장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 나를 위해 성전 지어 주겠다는 그 마음만 내가 받고 내가 대신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 가운데 속에서도, 큰 환란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의 양심의 옷을 씻어서 내가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일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아무리 손해보고 아무리 피해를 봐도 내가 말씀을 벗어날 수 없지. 말씀 지키며 사는 흰옷 입은 성도,
그리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는 게 승리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인내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의 인생 위에 장막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한번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임하는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그런 거예요. 내 인생 위에 장막을 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아까 오늘을 사는 믿음이다. 요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인간은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의 시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단한 영적인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든가 미래에 눌려서 살더라고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과거의 그 아픈 상처, 오늘도 과거의 아픈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가는 곳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얘기만 하소연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살아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요. 그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면 과거의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상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정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면 어떤 분은요, 되게 자신감이 많아요.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에 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돼 있을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 돼 있을 거야. 미래에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오지도 않을 미래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오늘을 막 살아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보냐면 저분은 늘 좋은데 붕붕 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허세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야, 10년 후에 너 어떻게 살지? 내가 일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10년 후에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오늘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든 미래에 오지 않을 미래의 시간에 그 염려와 두려움을 오늘이라고 한 시간에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며, 성경은요, 시간의 주인이 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래요. 오늘이라고 하는 건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 두 번째 의미가 선물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그 충만함,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은 없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상처와 과거에 대한 그 억울함과 아니면 미래에 오지 않을 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아멘 한다고 그게 정신 승리지.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냐고요. 여러분,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증거를 이 시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장막으로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장막을 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죠?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거하실 성전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윗은 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이야.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이야. 근데 너에게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가 집을 지어줄 거야.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더라면 그 솔로몬의 성전과 초대교회의 터키에 있는 많은 교회의 그 성전들을 하나는 남겨두셨어야죠. 예수님의 예언처럼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없애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없애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지는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기독교의 성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 마당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삼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게 성전의 첫 번째 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사가지고 지불해서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은요 어떻게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마당을 하나님이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마련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을 모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모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게 바로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냐.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왜요? 다시 줄이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빈들에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 목마른 게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나 있었지만 그 인생의 갈증, 공허함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큰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줄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화려한 성공과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모두 순간이 되고 찰나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들고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거라고 믿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할 찬양이 선한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해 지나간 어둠의 날들 무거운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 선포합시다. 바랍시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해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해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 언제나 우리와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루 또 하루가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살면 하루가 늘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목사 됐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 됐다고, 교회 등록했다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자동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 보장된 거 아니에요.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큰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있나? 내 영혼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그러한 일을 나는 하고 있나?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세상 사람들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에 종료까지 드는 믿음, 승리하는 삶이라고. 해외 나와서 사업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좋겠죠. 그러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을 이 해외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방황하고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양심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종려가지로 주님을 환영하며 사는 삶이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 위에 보좌에 앉은 이가 장막을 쳐주시며, 보좌에 앉은 이가 장막을 쳐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상함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남모르게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앞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임하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기 머리에 입 맞은 14만 4천 흰 옷 입은 자들, 손에 종려가지를 든 자들, 이 성도들이 진노의 큰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다라고 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영향력 끼치 못하도록 과거와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오지 않을 염려와 두려움의 짓눌림과도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성전터 삼아 내 마음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